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눈에 비친 한국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익숙히 알려져 있죠. 누군가 식당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에게 요즘에 손님들에게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 청년에게 그런 답이 돌아왔답니다. 가장 빨리 나오는 거. 심지어 한국은 국제전화 국가번호도 빨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파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인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의뢰 이거 한국 사람에게는 무척 어려운 요구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하게 빨리빨리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엄살의 반대말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 특히 자비, 은혜, 인자와 같은 성품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와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크기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당신의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우리, 흠결 많고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들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매일의 삶에서 인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열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표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발걸음의 속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이전에 성경이 그려주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외모 그리고 훤칠한 키의 소유자였습니다. 용맹함도 있었고 동시에 겸손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왕을 세우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울만한 사람이 없다 생각한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왕으로 기억해요. 하나님이 버리신 왕.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기록된 두 전쟁 이야기, 전투 이야기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나름대로 상황이 다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으로서 자기가 그 일을 해버린 것이죠. 사울 마음에 있는 성급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남겨서 취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섭씨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영광스러운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운 궁궐 생활이 아니었죠. 오히려 사울이 죽기까지 10년간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이유 때문에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광야를 전전하죠. 순간순간이 죽음의 유혹이고 고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그 찬양으로도 지어 부르는 시편인데요. 시편 40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새삼스레 다가오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성경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의 삶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늦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인내의 열매를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맺어야 할 두 번째 인내의 열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것은 사람들을 향한 인내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인내. 이 첫 번째 진리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 예화를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류시화 시인이라고 했죠. 류시화 시인이 인도를 방문했다가 쓴 그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지구별 여행자. 그 책에서 그 본인이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를 나눠줘요. 시인이 인도에서 이제 신발을 하나 사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가서 신발을 사가지고 워낙에 이제 치안이 좀 잘 안 돼 있잖아요. 도둑이 많으니까 신문지에다가 잘 싸가지고 이제 배낭에다가 넣고 이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뒤가 이상해서 돌아보니까 모자를 쓰는 외 인도인이 자신의 신발을 그 신문지채 몰래 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쫓아가지고 붙잡고 신문지에 쌓인 신발부터 일단 뺏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보는 자리에서 신문지를 풀고 그 신발을 신고 그를 막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하는 거죠. 도둑이 뻔뻔하게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막 잡아떼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그 파렴치한 도둑을 막 둘러싸고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한 뒤에 시인이 이제 자리를 떠나서 후련한 마음으로 자신의 숙소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낭을 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장에서 샀던 그 신문지에 싼 신발이 배낭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걸 훔쳐간 게 아니고 똑같은 신발을 똑같은 신문지, 비슷한 신문지에 싸서 도망갔겠죠. 비슷한 거를 하여간 자초지종을 따져보지도 않고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내몰았다. 그 시인이 자신의 책에 그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막 도둑으로 몰아서 세운 일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남을 조급하게 판단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급한 분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질과 변화의 속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성격의 차이나 일하는 방식의 차이, 일하는 속도의 차이를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자람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1절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보통 우리가 patience 이렇게 쓰죠. patience. 여러분, 그런데 그 patience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사실은 라틴어 단어의 파치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suffering이라는 뜻에서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인내, 모든 종류의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죠. 고통이죠. 아픔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 참으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참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죠? 히브리서 12장에는 주님의 인내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이를 수 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